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기도 시작반의 저자이자 사랑하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유예일 사모입니다.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새해를 맞이해서 많은 새로운 계획들을 준비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특별히 이런 계획들을 많이 세우시는 것 같아요. 올 한 해 내가 성경 통독을 하겠다. 1독 아니면 3독 아니면 그 이상, 아니면 내가 올 한 해 반드시 기도하겠다. 이런 말씀과 기도에 대한 계획들을 많이 세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그 기도 계획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기도 PT, 여러분의 기도 퍼스널 트레이너로 여러분을 돕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기도 PT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기도랑 운동이랑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렇죠? 네. 운동 어떤가요? 운동을 하면 좋다는 거 모든 사람이 다 합니다. 근데 운동하려 그러면 귀찮고 하기 어렵고 자꾸 미루게 되고, 그래서 운동을 못하면 건강관리가 어려워져요. 그렇죠?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좋다는 거 모든 성도분들이 다 아세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하기 어렵고 귀찮아지고 자꾸 미루게 되고, 그래서 기도를 못하다 보면 믿음의 관리가 어려워지죠. 네. 그래서 제가 기도 PT라는 이름을 한번 붙여봤어요. 기대가 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 먼저 기도의 시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기도의 시작. 자, 여러분 기도를 시작한다 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세요? 하나님. 하나님.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도를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기도 제목들을 많이 생각하세요. 그렇죠? 근데 기도 제목들을 떠올리고, 내가 이러한 기도 제목을 들고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도 하고, 그래서 기도 제목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올 한 해 열심히 아뢰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들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기도의 시작을 바꿔보자. 이렇게 제안을 오늘 드리고 싶어요. 자, 기도의 시작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제가 기도 훈련을 이제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문득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인류는 어떻게 기도를 시작했을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어떻게 다시 인류가 기도를 시작했지? 그걸 알면 왠지 저도 기도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좀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찾고 말리라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딱 펴서요, 1장 1절부터 꼼꼼히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쭉 보면서 기도의 시작이 어디지? 이렇게 찾는데 제가 어느 부분에서 딱 눈이 멈췄냐면요, 바로 창세기 4장 26절에서 눈이 딱 멈췄어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제가 이 부분을 딱 보는데요, 여기가 기도의 시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근데 제가 이 말씀에서요, 이 비로소라는 단어에서 이상하게 마음이 좀 먹먹해졌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비로소, 마침내, 드디어 나의 자녀들이 내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 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자신과 자신의 일, 자신의 고민, 또 이 땅에서의 삶에만 이렇게 꽂혀서 살다가 그들이 드디어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죠? 주기도문이죠. 네. 네. 주기도문을 보면요, 처음에 출발이 어떻게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네,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요,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한지, 그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생각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마음의 시선이요, 이동되는 거예요. 마음의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도요, 여전히 내 기도 제목, 나의 어려움들, 나의 어떠함에 이렇게 시선이 머물러 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이 시선을 들어서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시선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바꿔왔어요. 하나님을 딱 보고서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제 머릿속에 그려보기 시작했어요. 제 머릿속에 그 하나님을 딱 그리는데요, 저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냥 작은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또 한국은 세계 지도에서 작은 나라예요. 근데 또 지구는 우주에서 작은 별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그 큰 우주 속에 나는 먼지만큼도 안 되는 너무너무 작은 존재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큰 우주를 지으셨고 오늘도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큰 하나님을 이렇게 상상하고 마음속에 딱 그려보니까요, 아니 이렇게 먼지만큼도 안 되는 작은 저를 왜 사랑하세요? 제가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다 보니까요, 제가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기도 제목들이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민 아무것도 아니겠다.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겠다. 너무 작구나.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 수정됐어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그러면서 그냥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왜 사랑하시는 거예요? 막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기도로 채워졌어요. 기도 제목을 들고 나가면요, 기도 제목이 많을 때는 기도가 되고 기도 제목이 줄어들면 기도를 안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기도의 시작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에 대해서 고백하기 시작하면요, 기도가 자꾸 하고 싶어져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기도의 시작을 바꾸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들을 몇 가지 더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이렇게 표를 한번 볼까요? 12가지 방법으로 제가 정리를 해두었어요. 많죠. 자,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제가 3가지 정도를 더 알려드릴게요. 찬양기도, 말씀기도, 경청기도, 이렇게 3가지. 네. 자, 그럼 먼저 찬양기도. 자, 찬양기도도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찬양기도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잠깐 그 기도를 내려놓고 이렇게 기도해보는 거예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요새시오. 다윗의 시편의 그 수많은 고백들 있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고백하다 보면요, 진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허공에다 대고 혼자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막 하나님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데요, 저 혼자 허공에 대고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듣는 게 맞을까요? 이런 의문들이 올라온다고 얘기하세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의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요,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요, 보이는 것 같아요. 믿음이 생겨요. 그 다음 2번째 방법은 직접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찬양을 불러서 찬양 기도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틀어놓고 들으면서 기도는 하시는데, 직접 찬양을 부르는 거는 의외로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번 찬양을 직접 불러보세요. 음치어도 괜찮습니다. 박치어도 좋습니다. 음치 박치, 우리 하나님 그게 아무런 상관이 없으시죠. 내가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그냥 오롯이 주님 앞에서 오직 나의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찬양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과거에 제가 진로로 인해서 고민이 좀 많았어요. 제가 원래는 한여중에서 연기 공부를 하고 연기 일을 했었어요. 네. 어디에서 본 듯 말 듯 그죠? 네. 근데 기왕이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배우가 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어떤 뭐 오디션을 보거나 어떤 기획사를 선택하거나 이런 어떤 진로의 결정들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결정을 따르면요, 이상하게 그 길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해가 안 됐어요. 진짜 어떤 때는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우울증 환자처럼 막 일주일 동안 누워가지고 밖에도 안 나가고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그때 제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하루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전에는 하나님, 제 진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열어주세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주님, 이렇게 기도했었는데요. 그날은 제가 그런 기도를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찬양으로 기도를 올려드린 거예요. 나의 길 오직 주가 아시나니. 여러분 찬양 아시죠? 나의 길 오직 주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요 그냥 10번, 20번 이렇게 부른 거예요. 제가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나의 길, 주님 앞에 이 찬양을 기도로 올려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요, 이 찬양의 가사가 그 어떤 저의 고백보다 너무 훌륭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길 주님만 아십니다. 제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찬양을 할 때요, 이 찬양의 가사에 하나님의 마음이 녹여져 있는 것 같았어요. 예일아, 너의 길 내가 인도해. 너가 지금 정금이 되어가고 있는 시간이야. 나만 믿고 따라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이 그 어떤 나의 고백보다 너무 훌륭한 기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다음, 말씀으로 기도하라. 자,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은 또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먼저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큐티 많이 하시죠? 큐티 하고요, 그 큐티한 내용을 기도의 자리에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을 보면 큐티하고 말씀을 읽고 그냥 그걸로 끝내시더라고요. 그냥 성경 공부로 끝나요. 근데 지식으로 그냥 읽고 끝나면요, 이것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고요, 묵상하고요, 이것을 기도의 자리에 들고 나가서 묵상함으로 기도를 하면 그 말씀은 진짜가 돼요.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해봤어요. 저는 결혼한 지 좀 제법 됐는데 아직 자녀가 없어요. 그 태운이 열리기를 이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자녀가 없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자녀가 안 생길까요? 주님, 태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제가 기도하면서도 마음의 염려가 올라올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요, 사라의 하나님,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데도 하나님이 사라의 태문을 여시죠. 그렇게 얻은 언약의 아들인 이삭,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나님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나,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인물입니다. 한나가요, 오랜 나님의 시간이 있었어요. 기다림의 시간이 많았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한나에게 인내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부으세요. 그래서 한나가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이 저에게 자녀를 주시면, 독생자잖아요, 그 자녀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누구예요? 위대한 주의 종인 사무엘.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성경에 진짜 난임과 불임 여성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면서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라의 하나님, 리브가의 하나님, 한나의 하나님, 라헬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요, 제 안에 정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의 힘은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직접 소리내서 선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는 정말 힘이 있어요. 제가 그때 이제 선포해서 하는 기도가 뭐냐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것들이 다 너희에게 있어야 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말씀. 제가 이 말씀을 자주 암송하면서 선포하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암송 기도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 걱정돼요 라는 기도보다 이 말씀을 바로 선포하잖아요. 그럼 아주 빠른 속도로 이 말씀이요, 저의 염려들을 잘라내는 것을 경험해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보면 뭐라고 말했죠?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불화살을 계속 쏜대요. 우리로 하여금 낭망하게 하고, 거짓말에 속게 하고, 그냥 이 땅의 문제에 짓눌려 있게 하고, 그런 불화살을 계속 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죠. 근데 전신갑주에서 보면요, 다 방어 도구예요. 복음의 신,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다 나를 보호하고 방어하는 도구죠. 근데 거기서 유일한 공격 무기가 있어요. 뭐죠? 말씀의 검. 말씀의 검이 유일한 공격 무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검을 들어서 탁 칠 때요, 이 원수의 불화살을 날려버릴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어떠한 염려와 생각이 올라올 때요,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할 때요, 아주 빠른 속도로 하나님을 탁 볼 수 있게 해주는 믿음의 강력한 도구가 돼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기도는 아주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함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해보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경청기도. 자, 경청기도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여 듣는 기도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오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죠? 전 안 들리는데요. 잘 안 들려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기도가 뭐죠? 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대답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정작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나 혼자 말해. 나 혼자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대화가 아니죠. 정말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도 하고 듣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예배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요, 내 영으로 듣는 거예요. 근데 이 영으로 듣는 게 처음에는 이게 조금 이제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육성으로 대화하는 대화법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육성으로 듣거나 뭔가 이렇게 신비하고 황홀한 어떤 막 봐봐 이런 어떤 황홀한 그런 이제 체험만이 음성을 듣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을 수 있어요. 그게 때로는 어떤 은은한 어떤 평안과 감사와 기쁨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주님이 내 안에서 사랑한다 그러시는 것 같고,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러는 것 같고, 아니면 말씀으로 생각이 나고, 아니면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처음에 좀 세미하게 들리다 보니까 이제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으려고 하다 보면 들립니다.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나의 말만 일방적으로 쏟아내지 말고 나의 말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주목하여 듣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 강의를 들으시고 질문을 주신 분이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을 주셨네요. 저는 교회 모임 등에서 기도를 시킬까 봐 늘 긴장하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떨리기도 하고 생각도 잘 안 나더라고요. 대표 기도를 잘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네, 많이 공감하세요? 네. 네. 이것도 제가 오늘 강의 드린 것과 통하는 내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를 할 때도요, 시선을 하나님께 옮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표 기도를 하실 때 떠시는 이유가 사람들을 의식해서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보다도 사람이 더 의식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기도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판단하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 때문에 대표 기도가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 기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주님 부르시고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시범으로 오늘 대표 기도를 지금 이 자리에서 즉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2019년 새해에 저희가 기도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기 원합니다.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 나의 어떠함, 아버지, 거기만 머물러 있던 시선을 이제는 저희가 들어서 주님을 보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합력할 선을 이루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삶에 옥토가 흔들리고 메인 것에서 벗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의 기도의 골방에서 실제로 경험하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하루 24시간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기도를 세우겠습니다. 하나님께 그 시간 꼭 드리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그 다음 질문 볼까요? 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다 보면 잘못 들었으면 어쩌지? 라는 걱정도 때로는 들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경청기도 제가 강의를 하면 항상 나오는 질문이에요. 잘못 들으면 어떡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잘못 들을까 봐 아예 경청기도 시도를 안 하세요. 혹시 잘못 들을까 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만약에 잘못 들어서,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뭐 A라고 했는데 제가 주님 B라고요? 이렇게 들었어요. 그럼 주님이 아이고 제가 어쩌나 잘못 들었네, 큰일 났네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 가도요, 우리 하나님은요 A부터 Z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갖고 계세요.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제안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기도의 공동체를 만드시거나 기도의 공동체에 속하시라고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 함께 기도하는 모임 안에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중보를 하다 보면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 되는 것인데 좀 헷갈리고 하나님 음성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하는 그 공동체에 가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공유를 하다 보면요, 그 공동체 분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좀 더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죠. 그죠? 네. 기도의 시작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의 시작은 뭐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 시작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기도를 한다. 그리고 또 말씀 기도. 큐티하거나 말씀을 읽은 것을 토대로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직접 소리내서 암송하면서 선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청.
하나님께 한번 들어봅시다. 내 말만 하지 말고 우리 잠깐 말을 멈추고요. 하나님께 들어봅시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을 토대로 올 한 해 반드시 기도의 습관을 세운다. 그것을 목표로 해서 24시간 중에 최소 1시간 하나님께 먼저 우선순위로 그 시간을 드린다. 1시간이 어려우면 15분부터 시작해서라도 1시간을 목표로 한번 올 한 해 달려봅시다. 네. 올 한 해 여러분들 꼭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는 한 해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전하우스 대표 조상현 목사입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기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혀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된 우리가 성경을 반드시 읽어내야 합니다. 또한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녹아지는 그런 은혜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읽기를 힘들어하는 분들을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서 성경을 좀 더 쉽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을 나침판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